4월 11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살고 있는 이슬람 전통의 간치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12만 5천 명이 살고 있게 되는데요. 구자라티 언어를 쓰게 되며 이슬람을 신봉하고 기독교인들은 12만 5천 명 가운데 거의 없다,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간치족은 정통적으로 식용유를 제조해서 판매한다라고 말합니다. 몽골이 침공하게 되었을 때 군대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하여서 동행하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간치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기름 짜는 기계 간치에서 유래하게 되어서 간치종족이라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구자라티에 정착하게 되었고 붐바이시에 많이 거주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도 식용유를 압착하여서 살아가기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면서 살아가기도 하게 되며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특징은 근친 결혼을 허락하게 되는 폐쇄적인 공동체입니다. 사촌, 팔촌 간에 결혼이 허락해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그러한 신앙과 사상과 문화와 삶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강한 그러한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기독교인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 집단 안에도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을 섬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존의 인도교회가 이 간치족 가운데 관심을 갖고 제자들을 양육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자라티 언어를 쓰기 때문에 성경은 다 완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오디오 성경과 예수님의 영화와 오디오 설교도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1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내 그리고 자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며느리를 맞이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여인이 아닌 원래 자기가 자라고 태어나게 되면서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알고 있게 되는 자기 종족 가운데서 택하여 올 것을 요청하면서 종의 이름은 안 나와 있게 되지만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게 되었던 가장 신임하게 되었던 종 엘리에셀, 그래서 대개들 성사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짐작하기를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에게 요청을 하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맹세하는 것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람의 이 사타구니 안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게 되는 것은 그만큼 선을 하게 되었을 때 맹세하는 그러한 방법이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려고 하게 되는 고유한 풍습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여기 계속해서 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을 위하여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라고 말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성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기름진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게 되면서 삶의 부요함을 누려가게 되었던 그러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 가운데 처져가게 되었던 사람을 내 집안의 사람으로 들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위 말하게 되는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서 사람을 선택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안이 좋아요? 돈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뭘 했어요? 뭐가 좋아요? 라고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모험할 줄 알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줄 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으로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은 유명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족장이었고 많은 집안에 식구들을 데리고 있게 되었던 사람인데 그 집안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과 삶의 이야기를 알고 있게 되는 그 사람을 따라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서 몸을 맡기고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고 경험할 줄 아는 사람을 택하여 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에셀이 또 부탁하게 되는 것, 반문하게 되죠. 혹시 제 눈에는 마음에 들게 되지만은 마음에 드는데 그가 쫓아오지 않게 되었을 때는 어찌합니까?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를 가서 만나고 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니 그러지 말고 아들을 그리로 가지 말게 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 이삭의 삶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날로 돌아가서 고향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서는 확실히 이렇게 원치 않고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은 그 여인을 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그 땅에 주저주저하게 되며 머무르기만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삶의 지경과 환경을 향하여서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을 향하여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10절에 낙타 10匹를 이끌고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낙타 위에는 풍성한 것들로 이렇게 채워져서 일종의 결혼 지참금처럼 예물을 가지고서 만날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던 그러한 여정이라고 하는 것, 우물가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우리 시골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동네의 모든 정보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 여자들을 통하여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물가인 것입니다. 우물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라고 하게 되면서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물은 또한 생존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이 중동지대에 우물이 없게 되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우물가에서는 생존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켜 보여주게 되는 것.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입니다. 이 말하게 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like father, like son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그 주인의 그 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깊이 젖어들게 되었고 삶의 뿌리와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었듯이 이 엘리에셀도 이러한 새로운 도전 가운데서 만남을 위하여서 제일 먼저 그가 기도하게 되었던 것은 우물가에 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기의 경험과 관록을 가지고서 알 수 있게 되지만은 그 경험과 관록을 가지고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입술의 고백을 드리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기도하는 고백을 누구에게 배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 가운데서 꾸준히 기도하고 매달리며 기도하고
경건의 모습을 지켜가게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체험이 되기도 하게 되지만은, 나의 체험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은혜는 결국 내 집안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를 배우게 하며 삶의 선택과 결단과 진로에 대한 고민 앞에서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이 엘리에셀도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내 가족들과 자녀들과 나와 이어지게 되는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무릎을 함께 꿇을 줄 알게 되고, 저렇게 기도하게 되니 하나님의 일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한 선택과 결단 앞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만나고 체험하기 위하여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익숙한 사람,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 되어야겠고, 그것이 바로 나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결단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며 진로와 미래를 모색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기도의 아름다운 발자취와 흔적을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경험하고 기도를 배우게 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 끼쳐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와 더불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이 기도의 기쁨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일에도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성경의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되는 이 수직적인 개념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환대는 너와 내가 만나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런 개념인 것이죠. 여기 15절에 소개하게 되었던 리브가의 집안에 대하여서 쭉 소개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리브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며 한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가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루게 되는 그 내용들이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말이 아니라 낙타 10마리 10피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주석에 보게 되니 보통 말 한 필에 물을 마시는데 무려 10리터가 아니라 100리터까지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말도 아닙니다. 내 낙타도 아니고 내 짐승도 아닌데 그 짐승을 향하여서 그렇게 물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사람이야 그냥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한 바가지 이렇게 먹게 되고 자기 물주머니에다가 물을 채웠게, 그 낙타가 시간을 잘 맞추죠. 야, 물 마시는 시간은 정각 3분 준다. 3분 안에 한 마리가 이렇게 마셔야지 30분 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마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다 보게 되면 짐승이기 때문에 마시다가 하늘 한번 쳐다보게 되고 딴짓하게 되고, 그리고 하면서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서 산만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마리를 향하여서 꾸역꾸역 다 챙기게 되는 것, 그리고 또한 여러분 1리터가 요만합니다. 그러니 100리터까지 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한번 그냥 한 10리터 정도가 된다고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어마어마한 물과 시간과 기다림과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리브가에게서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모든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길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노동도 엄청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랜 기다림과 수고가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며 드릴 줄 아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대가를 미리 바라보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엘리에셀은 기도하게 되었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는 예비하심으로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정성껏 나그네를 향하여서 외지의 사람을 향하여서 그와 함께하게 되었던 짐승들을 향하여서 잘 섬기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면서 함께 나가는 그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의 중요한 구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지 중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또 하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밀가의 집안의 사람들이, 리브가의 집안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게 되면서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또 하나의 영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길 줄 아는 영성 속에 기도의 영성이 쌓여 있고 믿음의 영성이 쌓여 있게 되었을 때 온전한 영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이것을 바탕으로서 이 여인을 택하게 되었고 그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묵묵히 섬기는 것, 시간과 수고와 삶을 드리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서 나의 기도와 간구가 나만의 문제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만남이 되고 섬김의 흔적과 발자취로 남겨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발걸음으로서 섬겨가고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섬김 가운데서 사랑하고 수고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